네, 반갑습니다. 주일을 또 맞이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못 보게 되니까 많이들 보고 싶고 언제쯤 우리는 좀 편안하게 서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지 참 그날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또 각자 계신 곳에서 잘 서 계시는 것이 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보이지 않는 보호라는 제목으로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땅에서는 성도들에 관해 말을 하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이제 보호자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보호자 그런 것이 늘 익숙하다가 제가 종종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안과 때문에 이제 대학병원에 갈 일이 있는데 이 대학병원은 좀 시스템이 복잡하다 보니까 혼자 가시기가 어려워서 가끔 모시고 가는데 어느 순간 제가 보호자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머니의.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보호자이기도 하고 또 어르신들에게도 보호자가 되기도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강아지들의 보호자가 되시기도 하고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보호자라는 개념이 넓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들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2장서부터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은 또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 하나님의 그 지켜주심 안으로 계속해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보호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자라는 개념이 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니 참 얼마나 안정됩니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보호자로서 무엇을 보호해 주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무엇을 보호해 주시는가? 우선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호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러면서 2절, 3절, 4절에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이런다. 그 다음에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어떠하다.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어지는 말들이 뭐가 맥락이 안 맞는 말 같습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신앙 고백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에 대해서 말한다면 성도들에 대해서 말한다면 다른 신들에 대해서 말한다면 자꾸 이런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지켜달라고 해놓고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럼 주님에 대해서는 어떤 고백을 하는가 보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주님 이야기할 때 이 주님은 우리의 마스터, 주인이시죠. 주인이라는 말이고 나는 그 주인의 돌봄 아래에 있는 종이라는 그런 관계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떠나서는 그래서 주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행복이 없는
그리고 그것은 시편의 용어로 따지면 복이라고 말하는 시편 1편에서부터 쭉 이야기해 온 복이 없는 존재. 그래서 연결이 끊어지면은 사실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너무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러면서 나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라고 이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자기 신앙 고백,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그 고백을 사실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견고하게 보호해야 될 것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투, 우리 에베소서 6장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 믿음의 방패. 그런데 이 구원의 투구라고 표현된 부분, 성령의 검도 나오지만 구원의 투구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은 머리를 보호하는 게 투구잖아요. 근데 그 머리에 해당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그 관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머리같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죽으면, 몸이 다 살아있어도 머리가 죽으면 뇌사 판정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활동을 하고 많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이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면 사실은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 관계 끊어지면 안 되는 관계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어지는 내용들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성도라는 표현, 거룩하게 불러내어서 구별된 그런 무리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참 귀한 말입니다. 너무 좋은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도라는 말이 되게 오염이 많이 되어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집사 되기 전에 어떤 직분 이런 정도로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죠. 그리고 구별되는 그런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구별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세상 권세나 영화에 의한 존귀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또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지켜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이런 언약적 관계 속에 우리는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으로 맺어진 견고한 관계를 재인식하고 확신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보통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 언약적 관계를 잘 생각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한 자기 행위 때문에 자기 행함 위에 근거를 둬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어 라고 의심과 불안,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에 대해서 그거를 신뢰하지 못할 때 이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불완전한 존재이고 부족하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연약감 때문에 언약 관계가 흔들린다면 그 관계는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관계 위에 서 있지 않는 방종, 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흔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추구하는 행복,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언약 관계에 대한 안정감,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관계 위에 서 있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더 큰 문제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을 때 가장 중요하게 요청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 관계가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맺는 건데, 그때 그 언약을 맺을 때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질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질투는 어디에서나 주로 있는 것이죠. 연인 관계에서 있는 것이 질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적 관계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신약의 용어로는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 되신 교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런 어떤 혼인 관계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혼인 관계에서는 당연히 질투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지금 지켜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 언약적 관계 속에 있는 신분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또 우리가 더 이상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또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보호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요즘 누가 우상숭배하냐 이렇게 하면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상숭배 그러면 무슨 불상이라든지 그런 것들만 우리는 떠오르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 이것은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심각한데 우리는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착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게 어떻게 보면 다양한 형태의 혼합주의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나도 섬기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이 언약관계를 더 해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진짜로 봐야 될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짜로 봐야 될 건 뭐냐면 5절 같은 경우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유산 자체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 자체가 내가 받을 몫이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모든 탐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유산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로 가지고 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보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줄로 나에게 준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이게 정말로 어떤 물리적인 땅인지 아닌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하나님으로부터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에 들어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또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관계의 그 보호 아래 들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무엇을 보호하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호하신다면 사람의 생각과 마음도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7절에 보면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좋은 생각을 주시고 마음에 교훈을 주신다는 것이죠. 견고하게 붙잡기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생각과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까지 해보셨습니까? 또는 어떤 마음까지 먹어봤습니까? 그런 마음을 다 이야기해보고 그런 생각을 다 이야기해보면 참 그 끝이 없을 정도로 이런 제가 생각했다는 것, 이런 마음 먹어봤다는 것, 사실 누구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정도로 사실은 한계 없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라고 그렇게 잠언에서 이야기할 정도로,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생각을 지키는 것, 그것을 보호하는 것, 그렇게 중요한 일인데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영역이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지 않는 그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바로 좋은 생각을 주시는 방법으로, 마음의 교훈을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좋은 생각, 문득문득 떠오르는 좋은 생각. 우리는 그냥 자연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나쁜 생각으로 흐르고 좋지 않은 생각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문득문득 하나님이 좋은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교훈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구나, 우리 마음속에
그게 어떤 일생을 살아가든지 성경을 읽다가든지 설교를 듣다든지 그렇게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교훈들,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춘기 자녀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교훈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이 사춘기 자녀들을 물론 이미 겪으신 분들은 참 너무 그러시겠지만 사실은 부모로서 보호해야 된다, 바른 길로 이끌고 싶다, 그런 명분들이 다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춘기가 진행이 되면 좋은 길로 이끌어야 된다는 그런 명분도 있지만 부모의 존재감이 또는 영향력이 점점 감소되고 축소되는 것에 대한 어색함, 섭섭함, 황당함, 이런 것들이 막 서글픔,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기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긴장이 존재하고 갈등이 존재하고 뭐 귀가 시간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기도 하고 뭐 신앙 지키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도 계속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강한 자기 주장이 부딪히고 그러다가 결국 부모님들이 때때로 뭔가 아직까지는 뭔가 힘이 있기 때문에 결국 굴복을 시키게 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부모도 그렇고 자녀에게도 모두가 상처가 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겼는데 상처가 크게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훈을 얻는 것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교훈을 얻는 것, 자녀들은 그냥 자녀들로부터 뭘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건 없이 그냥 사랑을 내리 사랑이구나, 이런 거 깨닫는 거죠.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잘해주자, 또는 뭔가 불안해도 그냥 믿어주자, 답답해도 좀 기다려주자, 강권하는 것 대신에 좀 그냥 제한을 하자. 그냥 성경에서 노엽게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유는 다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깨닫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교훈을 주시고 또 좋은 생각을 넣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진짜 좋은 생각, 마음으로 어떤 교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존재들인데, 여기에서 되게 특이한 단어들이 3번이 나오게 되는데, 이 날마다라고 하는 것, 밤마다라고 하는 것, 언제나라고 하는 것, 이 단어가 저희 갑자기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좋은 생각 주시고 마음에 교훈 주시는 건데, 날마다, 언제나, 밤마다, 밤에 딴 생각이 많이 드니까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밤마다, 언제나.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하루에도 12번도 바뀐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고 마음을 보호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현실인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날마다 좋은 생각, 밤마다, 그 다음에 언제나, 이게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려고 하는 그런 열정과 열망이 너무너무 뜨겁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냐면, 하나님 계속 함께 계셔서 또 나의 오른쪽에 계셔서 언제나 좋은 생각을 넣어주시고 막 이러실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보호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통로에 노출을 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심을 인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 되겠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통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읽기, 말씀 듣기, 묵상하기, 찬양하기, 암송하기, 사실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꾸준히 아침마다 밤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그 통로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만이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정말 능력을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실질적으로 뭘 보호하시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호하시고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10절 보면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9절 그 후반부에 가보면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그래서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도 보호를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현실이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다윗이 겪은 생명의 위협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사울이 창을 막 던지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 전쟁터에 보내서 딸을 주는 조건으로 죽게 하려고 했기도 했고요. 또 창을 던져서 벽에 박으려고 했고요. 다윗이 집을 포위해가지고 겨우 살아난 적도 있고요. 또는 뭐 가드로 가가지고 거기서 미친 척을 해서 겨우 살아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22장서부터 30장까지는 사울왕의 지속적인 추격과 아주 아슬아슬한 피신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인생을 겪었고, 사실은 오늘 읽은 시편의 어떤 배경도 이 사무엘상 22장에서 30장 사이에 일어난 어떤 그때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일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몸의 위협을, 생명의 위협을 그런 아슬아슬하게 피해가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의 보호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좁은 유대 땅에서 400명 이상 거느리고 지속적으로 피신이 가능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지 않았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라. 오른쪽에 계신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신 주님이 저쪽으로 가라라고 꾸준히 인도해 주시고 사울과의 길을 비켜나게 해 주시지 않았다면 사실은 그 좁은 땅에서 수풀도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거의 어려웠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피신할지 알려주시기도 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오른편에 계셔서 사실은 그 어떤 것도 위협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함께 계심, 나의 오른쪽에 계심, 이것이 너무 큰 능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그런 안정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양떼가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분리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다툼이 일어나서 분리하게 됐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롯이 선택한 게 뭐냐면 물이 넉넉한 곳이 마치 주님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던 그런 땅이 있었어요. 거기가 소알 땅, 소돔 그쪽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 정말 여기가 에덴 동산처럼 너무 좋았고 그래 보였던 땅인데 아브라함의 자신감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야. 그러니 이쪽이 됐든 조건이 좋은 곳이든 조건이 안 좋은 곳이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내 편에 와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보호에 대한, 아무리 척박한 땅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함께 한다면 거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 하는 정도의 안정감이 이 다윗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조건을 초월하는 아브라함의 안정감과 자신감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한 그런 생명의 보호, 거기에서부터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육신적 생명 보호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인 생명, 복의 삶에, 그 생명의 삶에 대한 보호도 있었다고 볼 수 있었던 것이 그 11절 정도 보면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 그게 좀 생명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몸이 안전하게 돌봄받고 보호받는 것도 중요한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 그리고 그 길에서 나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 그것의 기쁨, 즐거움이 영원하게 될 것,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력, 영적인 어떤 생명에 대한 보호, 그런 것도 떠올리게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기쁨,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신 그 큰 즐거움,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게 생명의 길이고 복의 길이고 풍성한 삶이고 영생이고 영적인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천국 같은 삶을 우리들로 누리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과 기쁨,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길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얼마나 많고 기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길에 즐거움과 기쁨을 우린 계속해서 만끽해 가야 되고 맛을 경험해 가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뭔지 모른 채 거기에 그냥 덜컥 들어가기만 한다. 그것도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지금부터 그 동행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가? 우리가 주님께 피하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친히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이 관계를 유지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떠오르는 무한한 생각과 마음, 그런 것들을 좋은 생각과 좋은 교훈들로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영적으로 풍성한 그런 생명력 있는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시는 통로를 풍성히 가지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 속에 정말로 안정감이 있는, 그러면서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내고 담대하게 모든 상황 속에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또 앞으로 우리 앞에 놓여질 미래 생각하면 정말 두려운 마음도 들고 불안한 마음도 들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 피할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 귀한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건강하고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모든 위협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또 우리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저희들이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그런 사람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풍성함과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주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구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